은혜 찬양에 감사 말씀드립니다. 왜냐면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통 교회 앞 교사를 이용하고 어른들에 대한 설교를 두 가지 한꺼번에 준비를 하는데 이왕이면 좀 주제가 갖고 내용도 비슷하게 전달하려고 준비하는데 오늘 준비하다 보니까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한테는 좀 어려운 듯한 내용인 것 같아요. 영에 대한 이야기니까 아직 우리 학생들한테 전달하기에는 조금 내용이 무거운 듯한 그런 주제지만 오늘은 성령 강림적으로 저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으니까 같이 오늘은 성령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함께 모여 예배하며 이 시간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오니 주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여기 인도하심에 따라 말씀의 깊이를 체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자, 몇인데 잠깐.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라고 했어요? 12명. 예수님하고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이 같이 다닐 때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늘 누구를 의지했어? 하나님도 의지했지만 눈앞에 있는 예수님도 의지하면서 같이 다녔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좋은 일이 생기면 제자들이 나도 좋아. 예수님이 슬퍼하시면 제자들도 우리 선생님이 왜 슬퍼하실까? 나도 걱정이 돼. 여러분들 그러죠? 어느 날 아버지가 막 웃으면서 집에 들어와서 만난 콩닭을 사갖고 들어오셔가지고 야, 다 같이 모여. 우리 같이 이거 먹자. 아빠 우리 저녁 먹었는데 아이라 또 먹어. 이거 맛있는 집에서 내가 싸왔어. 그러면은 괜히 속으로 우리 아빠가 뭔가 오늘 좋은 일이 있나 보다. 뭔지는 모르겠지만 회사나 또는 뭔가 좋은 일이 있어서 들어오셨나 보다. 그런데 어느 날 띵동해서 아빠 오셨구나 그러고 막 뛰어나갔는데 문을 열어뒀더니 아버지 다녀오셨어요? 인사를 했는데도 다른 날 같이 반갑게 맞지도 않고 그냥 퉁명스럽게 그래. 그래서 그냥 들어가시면은 걱정이 돼요. 오늘 아버지가 회사에서 뭐 기분 나쁜 일이 있었나? 누구랑 주셨나? 걱정되는 일이 있으신 건 아닌가? 그렇게 우리들이 생각해요. 제자들도 똑같았어. 예수님한테 의존하니까 왜 아버지한테 우리가 의존하냐면 그 아버지와 우리가 하나의 가족이고 생각도 같이 하고 싶고 마음도 같이 나누고 싶고 기쁨은 물론 같이 하고 아빠가 어려움이 생겨도 내가 그 어려움을 도와서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내가 아빠와 같이 어려움도 나누고 싶고 그런 마음을 제자들도 똑같이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아버지와 어머니가 없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고아. 아버지나 엄마가 없는 사람을 우리가 보통 고아라고 이야기해요. 고아들은 엄마 아버지가 다 있는 사람보다 더 기쁘고 더 행복할까 아니면 그렇지 못할까? 그렇지 못할 것 같아. 다른 사람들이 물론 요새는 보육원이라는 데서 잘 해주지만 그래도 때로는 나를 혼을 내도 때로는 나한테 잔소리를 막 해서 너무 싫어도 그래도 우리 엄마 아빠가 나한테 해주는 것만은 못할 거다 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항상 때로는 제자들을 꾸짖어도 옆에 계시길 바랐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렇지 않았어. 어느 날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한테 잡혀가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무덤에 묻히셨어.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나오셔서 제자들도 만나고 우리 선생님께서 다시 부활하셨으니까 이제 선생님이 돌아가셨을 때 우리가 느꼈던 슬픔은 더 이상 안 느끼고 이제 우리는 다시 선생님하고 같이 지낼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잠깐 동안 같이 지내시다가 다시 하늘나라로 가시게 됐어요. 제자들의 마음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만큼도 슬퍼진 거야. 지금까지는 어려운 일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께서 해답을 주시고 예수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심지어는 먹을 것도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살았는데 그 선생님이 이제 떠나서 우리 곁에 안 계시다고 하니까 너무 가슴이 아프고 슬펐어요. 그래서 막 모여서 제자들끼리 걱정했어.
야, 선생님 우리하고 계속 같이 계실 수 있을까? 그럴 것 같지 않아. 곧 떠날 것 같으신데. 얼마 전에도 한국에서 지금 그런 드라마가 얼마 전에 뭐 끝난 거 있죠?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뭐 이렇게 조선시대에 뭐 왔다가 뭐 어떻게 뭐 사라지고 뭐 그런 거 있잖아. 똑같이 그런 느낌을 하는 거야. 내가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다니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옆에 있다가 없어져. 그리고 저 예수님하고 같이 찍은 사진에 예수님만 싹 없어지고 12대자만 남고 막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생각하니까 너무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됐어요. 무서워.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걸 아시고 제자들을 불러놓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이제 내가 얼마 있으면 너희들을 떠나게 될 것이다. 그럼 너희들은 내가 없으면은 선생님이 안 계시다고 슬퍼하고 무서워하고 무엇을 할지 알지도 못하고 도망만 다녀야 되고 숨어 살아야 되고 이런 마음을 가질지 모르겠는데 그런 걱정하지 말라. 내가 떠나면 내가 나의 아버지신 하나님께 부탁해서 나를 대신해서 지금 내가 여기는 없지만 나를 대신해서 너희와 함께 있을 분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 그렇게 약속했어요. 그럼 좀 나을 것 같아. 선생님은 가시지만 선생님이 확실히 믿는 선생님 같은 사람을 보내줘서 우리들을 도와주시고 우리들이 힘든 일 당할 때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들이 길을 잘 못 찾을 때 길을 인도해 주시고 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조금 제자들이 풀렸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떠나신 다음에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들을 도와주시고 우리들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들이 힘들 때 힘을 주시고 우리들이 때로는 낭망할 때 희망을 주시는 분이 누구냐면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 영어로는 성령을 스크린 하나 좀 올려주세요. 영어로는 성령을 뭐라고 하냐면 Holy Spirit이라고 해요. Spirit. 좀 어려운 말이에요. Holy는 알까요? Holy는 뭐야? 홀리도 좀 어렵네. 거룩하다는 말은 이것과 이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나하고 다른 아주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게 거룩하다는 거예요. 홀리는 거룩하다고, 스피릿은 뭐냐면 우리들의 영이야. 영하고는 좋으라고 하는 영. 매주마다 대답을 제일 잘해요. 혼이에요, 혼. 자, 여러분들 중에 정신, 영 없는 사람 손 들어봐. 정신 없는 사람 손 들어봐. 정신 없는 사람. 하나도 없네. 정신 나간 사람 손 들어봐. 요새 하는 말로 멘탈 붕괴한 사람 손 들어봐. 아무도 없죠. 우리는 정신 나간 사람도 아니야. 정신 없는 사람도 아니야. 정신이 다 있어야 돼요. 그런데 내가 갖고 있는 사람의 정신 말고 예수님께서 가신 다음에 대신 보내주시겠다고 한 그 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바로 살 수 있어요. 그 정신이 바로 홀리 스피릿인데, 홀리 스피릿이 뭐냐면 우리말로 하니까 그게 바로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가 볼 수 없어. 예수님처럼 이렇게 사람의 모양을 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정신을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정신 없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 명도 없어요, 분명히. 자, 누구한테 물어볼까? 대위가 대답을 잘했으니까, 대위야, 너 정신 있어, 없어? 있지, 정신 있지? 정신 없으면 안 돼? 정신 없어 엄마한테 너 정신 없는 애냐? 그러고 혼나잖아. 정신 있어야 돼. 그리고 정신 바싹 차리고 살아야 돼. 정신 좀 보여줘. 어딨어? 어딨어? 없네. 너 정신 없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해서 안 보여. 여기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끝낼 수가 없어. 잘 안 보이지? 정신은 다 있어요. 근데 내가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안 보여줘. 그럼 안 보인다고 해가지고 대위가 정신없는 사람이에요? 아니지요. 정신이 있는 사람이야. 저도 정신이 있어요. 분명히 정신 멀쩡해요. 근데 누가 이 목사 정신 좀 보여줘. 딱 못 보여주는데 그럼 누가 이 목사 정신없는 사람이구만, 정신 나간 사람이구만,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난 정신이 있단 말이에요. 성령도 마찬가지야. 성령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래서 홀리 스피릿 컴포터라고 그래요. 컴포터는 뭐냐면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는 분이다, 그런 뜻이야.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고 보호해주는 그런 분인데, 그런 분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런 분이 도와주시는 대로 우리는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 성령께서 with you, 당신들과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forever, 영원히 함께 하신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두 가지 정신을 가지고 살아. 하나는 우리가 보통 말하는 내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정신이야. 정신을 바싹 차려서 학교에 갈 때 뭐 집에다 두고 가지도 말아야 되고 혼나지도 말아야 되고 내일 모레 시험인데 그것도 모르고 야 이거 놀기만 하고 게임만 해서도 안 되고 세상으로 살면서도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돼요. 그와 함께 우리는 홀리 스피릿, 우리를 도와주시고 컴포트, 우리를 편안하게 해주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야 돼. 그거 뭐냐면 학교 가는데 책가방 가지고 가고 책가방 안 가져가는 게 있더라고요. 학교 다니고 있으라고 그냥 막 가. 학교 갈 때 책가방 가져가야 되고 준비물 가져가야 되고 내일 모레 시험이면은 게임하고 싶어도 참고 공부하고 하는 거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정신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신, 성령의 정신은 뭐냐? 친구가 나한테 야, 쟤 좀 이상하지? 쟤 좀 바보 같아. 우리 같이 쟤 좀 놀리자. 쟤 좀 때려주자. 할 때 내가 생각해보고 아니야. 저건 틀린 것 같아. 내 친구가 아마 쟤 나랑 친한 친구지만 저거는 내가 예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아들로서 저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 하고서 똑바른 길로 살아가려고 하는 게 바로 성령의 정신이에요. 이 두 가지 정신을 제대로 갖고 우리가 세상을 살면은 이 세상에서 바른 사람, 착한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에서 좀 나쁜 사람들은 두 가지 정신이 다 없는 사람은 나쁜 사람으로 살아요. 사람으로서의 정신도 없는 사람은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건 나쁜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사람으로서의 정신을 갖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아직 2%, 2%가 부족해. 그게 뭐냐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는 마음이 조금 부족해. 그래서 내가 남한테 피해만 안 주면 되지. 남을 돕기는 왜 도와? 진짜 어려운 당하는 거 보고서 그냥 지나쳐. 아니 내가 저거 간섭해서 뭐해? 내 정신은 바른 것 같은데 성령의 정신이 요만큼 부족한 사람이야. 그런데 내 정신도 바르게 갖고 성령의 정신도 바르게 가진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내가 할 일도 잘해요, 알아서. 그리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을 하지 않는 일까지 해. 다른 사람을 어려움에 처한 친구를 도우면서 살아야지. 조금 약한 친구는 내가 놀려서는 안 되고 오히려 도와주면서 살아야지. 가난한 친구는 내 것을 나누면서 살아야지 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게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바라기는 우리 영성교회 교회학교 학생들은 Holy Spirit, 성령의 인도하심, 우리를 컴포트해 주시는 분, 우리를 편안하게 보호해 주시는 분이에요.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감싸 주시고 마치 우리 부모님들하고 똑같아. 우리가 바른 길로 가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분과 함께 거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늘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고 또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뭐가 abide. He may abide. 그 뭐냐면 He는 Holy Spirit, Comfort의 성령께서 may 이렇게 하실 것이다. abide는 나와 함께 살다는 뜻이야. 그래서 목사님이 abide가 좀 어려운 것 같아서 그냥 be라고 쓰는 거예요.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나와 함께 계실 것이다. 내 옆에 언제든지 나와 함께 살 것이다가 abide예요. with you. 당신과 함께, 너와 함께 forever, 영원히 그 성령께서 너와 함께 내 곁에 계실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네. 우리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영성교회 교회학교 학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게 이제 성령은 어떻게 요새는 자, 성령은 안 보이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성령께서 임할 때 주로 성경에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도 하고 하늘에서 비둘기가 내려오기도 했다 해서 성령의 오심을 저렇게 묘사하는 거예요. 멋있어요? 여기서 멋있었는데 여기서부터 조금 멋있습니다. 네, 자 우리 이제 교회학교 학생들은 들어가서 우리 교회학교 학생들 시간 갖고 설교 끝나고서 성찬할 테니까 그때는 나오세요. 우리 같이 200장 1절 함께 보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행적을 기록한 책입니다. 사도들의 행적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처음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시작되었고 그 복음이 어디로 전파되었고 그리고 그 복음이 전파된 곳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하는 것을 기록한 책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이 사도행전 10장, 저희가 조금 아까 함께 봉독한 10장에는 한 사람의 이름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유대인도 아닌, 아마도 우리가 추측하기에 로마인이었을 거라고 추측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역사에 있어서 사도행전의 역사뿐만 아니라 온 세계의 교회, 이 당시의 교회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한 2000년이 지난 지금의 교회의 역사에서까지도 가장 중요한 인물로 손꼽히는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도행전 10장에 등장하는 고넬료라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로마 사람이었고 군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우리가 추측한데 확실한 정보는 없지만 이때 유대 나라는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라는 강국이 자기들이 식민지로 삼은 유대라는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자국의 로마의 군인들을 파견했을 거라고 추측을 합니다. 마치 일제시대 때 일본이 우리나라에 군대를 파견하여 주둔하게 했던 것처럼. 그리고 그 군대를 지휘하는 사람 또한 로마의 장교들을 파송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파송된 백부장이면 굉장히 높은 직위, 당시로서는 높은 직위를 가진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개인에 대한 얘기는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기로 하고, 이 사람이 교회사적으로 가는 의미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당시 선교를 하는데 크게 상충되는 두 가지 선교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은 우리 유대인들에게 전파되는 것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유대인들만이 같은 유대인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함으로써 구원을 얻을 수 있다. 할례 받은 자만이 구원의 반열에 들어설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예루살렘 교회파와, 아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유대인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아니 조금 더 확대해서 할례 받은 자들에게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할례를 받든지 안 받든지 주의 이름을 믿고 그 이름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한 바울의 복음 전도 전략 또는 바울의 추종자들이 있었습니다. 두 가지,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전파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같지만 누구에게 전파할 것인가 하는 대상이라든지 그들이 과연 이런 복음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에 하여서는 서로 상충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처음에는 유대인들만 국한시켰는데,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이 아닌 당시 함께 살고 있는 헬라 사람들도 같이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유대인이라는 바운더리를 조금 확대해서 조금 너그럽게 받아들인 게 뭐냐면, 할례를 받으면, 이방인이라고 하더라도 할례를 받으면 우리와 같은 구원의 반열에 우리가 그들을 세울 수 있다고 주장한 게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사람이 등장을 했어요. 그게 누구냐면 바로 바울이라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할례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아주 최전방에 서서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잡아 죽였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아시겠지만 마음을 돌이켜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하게 됐는데, 그리고서 이 사람은 이방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할례조차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주장과는 전혀 다른 상충되는 주장이었습니다. 갈등이 늘 있어요. 기존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니까 예루살렘 교회 안에는 바울을 별로 달갑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바울이 사울이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데 제일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저 사람인데,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주님을 만났다고 그러고 자기도 이제부터 복음을 전하겠다고 하니까 아무도 처음에는 믿질 않았습니다. 스파인 줄 알았어요. 오히려 그러면서
우리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명단을 더 확실하게 확보하기 위해서 몰래 우리들 사이에 잠입할 사람이니까 절대로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그렇게 바울을 취급하던 데였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로 대표되는 바울을 중심으로 한 이방 선교팀과의 갈등이 아주 심각했습니다. 그 갈등을 해소시켜준 사람이 누구냐? 바로 고넬료. 만약에 이 고넬료라는 인물이 등장하지 않았다면 이 갈등 때문에 교회는 분열됐을 것이고 아마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교회와 안디옥을 중심으로 하는 두 교회가 서로 다투고 서로 싸우면서 교회의 역사가 아마도 지금 우리가 겪어왔던 역사보다도 훨씬 더 헝클어진 역사를 가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고넬료라는 사람의 존재로 인하여서 이러한 갈등도 해소되었고 이제부터 바울의 선교가 시작되는데 그 시작되는 바울의 선교 또한 아무런 어려움 없이 진행될 수 있었다는데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가진 교회사적인 아주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저자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건들을 그냥 기록한 것이 아니라 어떤 나름대로의 의도를 가지고 또는 나름대로의 방법으로서 이것을 집필했습니다. 잠깐 설명드리죠. 지금 우리는 10장을 보고 있는데 7장을 보니까 그 유명한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스데반이 유대인들 앞에서 막 설교를 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세주다. 그랬더니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것과 똑같은 이유로 같은 유대인들이 스데반이 하나님을 모독했고 감히 예수라는 별거 다닌 한 인간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했다는 이유로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런 엄청난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 7장에 나옵니다. 그리고서 8장으로 넘어가는데 그 7장의 마지막에 스데반을 죽이는데 맨 앞장을 섰던 사람이 사울이었다 이렇게 나오고 8장으로 넘어가면서 이 사울이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말하는 사람들만 찾아다니면서 그들을 박해하는 일을 하였다 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8장에 연이어서 나옵니다. 스데반이 죽고 스데반을 죽게 하는데 제일 앞장을 섰던 사울이 이제는 곳곳으로 이방 도시까지 돌아다니면서 그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만나기만 하면 그들을 박해하고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그와 동시에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서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만 머물지 않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면서 나라 밖으로 나가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완전히 나라 밖으로 나가지는 못하고 유대에 있다가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로 가서 빌립이라는 사람도 복음을 전하고 베드로와 요한도 사마리아까지는 그래도 우리 유대인에 반열했으니까 왜 그들은 할 일을 우리랑 똑같이 받으니까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 그게 사도행전 8장에 나옵니다. 그러다가 뒷부분에 가서는 조금 더 확대돼서 빌립이라는 사람이 지금 말하면 이디오피아의 내시였던 왕의 신하였던 사람을 중간에 만나게 되고 그 이디오피아의 내시였던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다 하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8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에 있는 국가 중에서 이디오피아가 거의 유일하게 모슬렘, 이슬람 국가가 아니고 기독교 국가이면서 또 기독교 역사가 가장 오래된 나라가 이디오피아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복음이 이제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서 조금씩 예루살렘이라는 한계를 벗어나서 퍼져나가기 시작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거기 중간중간에 사울이라는 사람이 등장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나쁜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다가 사도행전 9장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이 사울이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일에 더욱더 열심을 내기 위해서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를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아무런 재판 없이 처형할 수 있다는 그런 정부의 공문을 받기 위해서 그런 공문을 가지고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주장하는 사람을 만나기만 하면은 그 즉시 유대인들이 다 돌로 쳐서 그를 죽여도 아무런 죄가 되지 않는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퍼뜨리기 위해서 가고 있던 중에 바로 길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마음을 돌이키게 되죠. 그래서 이제는 가던 길을 완전히 돌이켜서 새로운 길, 복음 전도의 길에 들어서게 됐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엊그제까지만 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데 최전방에 서 있던 사울이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의 제자들 앞에 나타나서 내가 이렇게 해서 주님을 만나서 나도 이제 여러분들과 같은 뜻을 갖게 되었습니다. 같은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나를 믿어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한들 그 사람들이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절대로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은 물론이고 이방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이제 사울이 바울이 됐지만요, 바울이 자신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바울이 하는 일을 막아야만 됐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 그곳에 사람들을, 유대인들을 보냅니다.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아까까지는 예수 믿는 사람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바울 편에 같이 서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도 바울과 반대편에 서가지고 바울은 이중으로 박해받았습니다. 하나는 지금까지 같이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던 사람들이 저 바울이 왜 저래 갑자기 사람이 정신이 정신이 나갔구만, 미쳤구만 하고서 조금 전까지는 같은 동지였던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사람도 바울을 박해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도 바울을 박해하고, 양쪽으로부터 다 박해를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바울의 진심이 어디 있는지 아무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변심을 해서 예수를 믿었다고 박해를 하고, 또 다른 쪽에서는 저거 믿지도 않으면서 거짓말을 믿었다고 하면서 오히려 우리들을 더 박해하려고 한다 하면서 박해를 하고, 바울이 도저히 설 자리가 없었을 때가 바로 이 사도행전 9장의 상황입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던 베드로가 바울이 하는 일이 잘못된 것이 아니고 바울도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가진 게 맞다, 그러니 너희들도 바울을 도와서 같이 복음 전하는 일을 해라,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것, 그거 한 가지 이외에는 바울이 살아남을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도 별로 그 일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베드로가 보기에도 바울이 별로 달갑지가 않았습니다. 마땅치가 않았습니다. 뭐 돌아섰대는데, 회심했대는데 그럴 수 있겠지. 주님을 만나면 나 같은 어부도 주님을 만나가지고 삶이 변화됐는데 저 사람이 배운 것도 많고 똑똑한 사람인데 삶이 왜 안 변화되겠는가 하는 마음도 한편에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정말로 그렇게 마음이 변한 것일까? 아닐 수도 있어 하는 마음도 또한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한편으로는 바울을 인정해야지 하는 마음도 있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인정할 수 없어, 끝까지 지켜봐야 돼, 돕는 거 그것은 불가능해, 언제라도 우리를 다시 배반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런 두 가지 마음을 같이 바울에 대해서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로 고넬료를 통해서 사도행전 10장에서 일어난 일이 많았습니다. 내용은 기니까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죠. 고넬료는 로마 사람인데 여기 성경에 보면은 경건한 사람이었다. 그래서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백성을, 유대인이지만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사람이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고넬료가 이렇게 됐습니다. 고넬료가 어느 날 기도하는데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가 나타나, 고넬료야, 내가 백성을 구제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셨다. 이제 어디 가면은 어떤 사람의 집에 이러이러한 사람이 지금 머물고 있다. 그러니까 네가 아랫사람들을 보내서 그 사람을 데리고 와서 더 많은 이야기를 듣도록 해라. 이런 이야기를 고넬료가 들었어요. 천사를 통해서. 고넬료가 기도하다 보면 깜짝 놀라서 깼습니다. 꿈 같기도 하고 생시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래도 어쨌든 자기 수하들 중에서 유대인들 그리고 자기 로마 부하를 몇 명을 뽑아가지고서 약도를 주고 주소를 주면서 여기에 가면은 이러이러한 사람의 집에 또 이러이러한 사람이 뭐 이런 이름을 가진 사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라는 사람이 머물고 있을 테니까 이 사람을 좀 데리고 와서 나한테 말씀을 전하게 하도록 가서 잘 정중하게 모시고 와라. 그리고 보냈습니다. 그냥 자기가 천사한테 들은 것만 가지고 보냈어요. 근데 그와 똑같은 시간에 정말로 그 사람, 어떤 무두장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베드로가 머물고 있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식사 시간도 됐고 기도할 시간도 돼서 기도하러 올라갔는데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면서 이제 배가 고파요. 얼른 기도를 끝내고 내려가서 만나 밥을 먹어야겠다고 생각하고 기도를 하는데 비몽사몽 중에 하늘에서 큰 보자기가 내려옵니다.
보자기를 들여다보니까 온갖 짐승들이 다 있는데 막 배고프니까 그냥 다 먹을 거로 보이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먹으라 그러시는 거예요, 음성에. 근데 이렇게 보니까 자기들 유대인의 율법에 의해서는 먹어서는 안 되는 부정한 것들이 거기 많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도 부정한 것들이 있는데 제가 저서 어떻게 먹습니까? 네가 뭔데? 하나님께서 먹으라고 했는데 네가 거기 반발하고 네가 부정하다고 하느냐? 먹어라! 하는 이야기가 3번이나 들리고요. 자기가 생각해서는 도저히 부정하기 때문에 먹어서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자꾸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사람이 부정하게 할 수 없으니까 내 말대로 해라고 그 이야기를 3번이나 베드로에게 들려주신 거예요. 아이고 참 이상한 일이다 하고서 베드로가 내려왔더니 그때 바로 고넬료한테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초지종을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뭐 여기 베드로라는 사람 계십니까? 우리 아래 손님으로 와 계신데 베드로가 나고 웬일입니까? 우리 주인어른께서 모시고 왔습니다. 당신 주인어른이 누군데요? 성은 보시고 이러면 내려오는데 이렇게 백부장인데 뭐 이렇게 그런 사람 알 줄 못하니까 정말 처음 들어보는 사람인데 나를 알았는데 그 사람은 나를 어떻게 알았다고 합니까? 뭐 그냥 자세한 말씀을 안 하시고 그냥 우리더러 이렇게 해서 이런 곳에 가면 당신이 있을 거라서 우리는 모시러 왔습니다. 베드로가 역시 수제자였나 딱 알아차린 거예요. 로마 사람이고 백부장이고 군인이면은 이 유대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뭡니까? 적이에요, 적. 우선 로마 사람이니까 적이고 로마의 군인이니까 더 적입니다. 왜? 로마의 군인들이 유대 땅에 들어와서 백성들을 도우면서 좋게 거기 있었겠습니까? 아니죠. 온갖 백성들을 못 살게 굴고 가진 거 다 뺏어가고 별 나쁜 짓을 다 했을 거예요, 로마 군인들이. 그러니까 늘 유대 사람들은 로마 군인들을 적으로 생각하고 우리말로 하면 독립운동도 하고 유대의 독립을 되찾아야 된다고 생각했던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그런 사람이 보내서 왔는데 베드로가 섣불리 갈 수 없고 이거 무슨 함정일지도 모른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나를 잡아가려고. 또 유대인들 누군가가 가서 베드로를 잡기 위해서 로마 군인을 부추겨서 이런 일을 뽐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을 했는데 베드로는 이미 자기가 보았던 환상과 이 이야기를 연결시키니까 이들은 이방인이고 이방 사람이 나를 보자고 했는데 그 이방 사람은 유대인인 내가 생각하기에는 부정한 사람인데 그래서 내가 거부한다면 조금 아까 환상에서 봤듯이 하나님께서 깨끗다고 하신 것을 내가 부정하다고 말할 수 없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거구나 깨달은 거예요. 같이 갑시다. 어쨌든 그때는 베드로가 뭐 죽음 같은 거를 두려워하지 않았으니까 내가 이렇게 가서 설령 함정에 빠져서 목숨을 잃더라도 주님을 위한 길이라면 어찌 마다하겠는가 하는 심정으로 갔습니다. 갔더니 이 고넬료가 당시 로마의 군인 장교인데 높은 사람인데 자기 가족들, 자기 친척들, 친구들까지 다 집에다 불러 모아놓고서 몇 주 동안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보낸 사람하고 뭐 베드로가 한 번도 못 봤으니까 모르지만 오는 사람이 비슷하게 베드로처럼 생겼으니까 달려나가서 맞아요. 그리고 그 로마의 장교가 일개 어부 출신의 유대인, 천한 유대인 앞에 엎드려 절까지 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깜짝 이러지 마십시오. 나한테, 나도 같은 사람이 그러는데 무슨 나한테 이렇게 절까지 하면서 나를 존경하거나 나한테 예의를 피할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준 거예요. 그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베드로가 고넬료한테 하고 고넬료한테 물어봤겠죠. 어떻게 나를 알았습니까? 고넬료가 내가 기도하는 중에 이런 환상을 봤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몇 월 며칠 몇 시경이었습니다. 딱 보니까 그 날짜 그 시간에 베드로도 자기가 있던 곳에서 그 하늘로부터 내리는 보자기 환상을 본 시간하고 딱 일치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사람들을 위해서 나를 보내셨구나. 그 얘기를 들은 고넬료도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를 위해서 이 베드로를 나한테 보내주셨구나 깨달았습니다. 말씀을 듣고 온 가족들이 감동을 하면서 주님의 삶을, 주님께 대한 믿음을 갖게 되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44절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 아주 정통적인 유대인들, 자기들만 구원받아야 된다, 이방인은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방인은 부정하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던 그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인 고넬료와 고넬료의 가족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말미암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랬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지금까지 이방인들은 안 돼. 만약에 이방인들이
우리와 같은 주님을 믿는 제자가 되려면 할례 받아야 돼, 유대인만 해야 돼,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한테는 높은 담을 쌓고 있던 사람이 눈앞에서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부어주신 것을 보고서 그들이 놀라서 이제는 그들의 마음이 돌이키게 되었다는 얘기가 그 뒤에 나옵니다. 저는 오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는 그런 놀라운 역사적인 사건과, 물론 성령 강림절의 사건은 이보다도 앞에 있었던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사건인데요, 어쨌든 고넬료 가정에 임했던 이런 성령 강림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임재,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단위로서의 가정이 어떻게 연관되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가 하는 그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오늘 이 고넬료의 이야기를 꺼냈던 것입니다. 고넬료를 표현할 때 이렇게 했습니다. 그는 경건했어. 오케이. 경건한 것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백성을 구제하고 기도에 힘쓴 사람. 온 집안과 더불어 그의 가족이 함께라는 것이 참 중요해요. 우리들의 믿음 생활도 나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온 가족이 함께 믿음을 갖고 그 믿음을 견제하기 위해서 애쓰는 삶의 모습도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가족 단위로의 믿음이 형성될 때 그것이 확장되어서 교회라는 단위의 믿음으로 확장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보세요. 교회 다 각각, 저희 교회는 좀 특별한 케이스지만 보통 교회는 다 사람들 다릅니다. 살아온 경험도 다르고 성취도 다르고 밥 취미도 다르고 뭐도 다르고, 그래서 제가 있던 교회에서도 뭐 이렇게 점심 식사하면은 어떤 때는 내가 좋아하는 거 나오면은 많이 먹지만 내가 싫어하는 거 나오면은 어떤 분은 그러면 거의 없는데 어떤 분은 뭐 싫다고 그래요. 제가 맨날 뭐라고 그랬습니다. 나이 드신 분들한테 물었어요. 싫다니요? 싫으시면 그냥 조용히 드시지 마시고 혼자 밖에 나가 계시면 되지 싫다는 거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이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 누군가가 얼마나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준비하는 건데 그냥 적당히 드시든지 정 드시기 어려운 정 못 먹는 알러지가 있어서 먹는 음식이면 그냥 화장실 같은 거 잠깐 나가시든지 그러셔야만 됩니다. 왜? 그게 다 다르니까 우리가 다 상대방을 인정하고 포용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삶의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어디서부터 배우냐면 가정부터 배웁니다. 가정이 제일 쉬운 단위. 왜? 피를 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선 같이 사는 사람들이니까. 영촌, 일촌 관계니까. 영촌, 일촌 관계부터 제대로 안 되면 삼촌, 사촌은 안 될 것이고 이웃 사촌, 이웃 팔촌은 더 안 되는 거예요, 관계가.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모든 관계가. 관계를 배우는 게 가정입니다, 아이들이. 그러니까 그 관계를 온 집안과 더불어라는 말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온 집안과 더불어서, 백성을 구제하는 마음도 온 집안과 더불어서, 기도하는 것도 온 집안과 더불어서 그렇게 살아갈 때 그 가정이야말로 바로 하나님께서 복 주신 가정이다. 그리고 그 가정에 주시는 선물이 뭐냐면 성령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는 뭐 성령한테 요새는 죄야 죄시옵소서 그러면 주는 거 아니에요. 성령은 성경에 보면은요, 여기서 사람이 암만 주여 주시옵소서 해도 하나님이 보시고 줄만 하면 주고 하나님이 안 줄만 하면 안 주지. 내가 세게 해서 받고 내가 약하게 해서 못 받는 게 성령이 아니에요. 성령은 늘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뺏어오는 게 아니에요. 5수절에 마가의 대락방에 모여서 거기서 성령이 뭔지도 모르고 성령 따라 그려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주님이 떠나시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니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보시고 너희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이 성령이구나. 성령의 은사를 내가 너희들에게 부어주겠다 하신 거예요. 여기도 고넬료가 뭐 성령이라는 걸 알았습니까? 몰랐어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뜨거워지면서 내가 그렇게 살아온 것 더 열심히 살아야겠구나. 더 하나님을 경외해야겠구나. 더 백성을 구제해야겠구나. 더 기도하면서 살아야겠구나. 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받아들이면서 살아야겠구나라는 마음을 가질 때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한 거지, 그들이 하늘로부터 성령을 자기들의 삶 속으로 가지고 내려온 게 아니다. 성령은 우리가 그 성령의 은사, 성령의 선물을 받을 만한 그런 자세가 갖춰졌을 때, 성령의 선물을 받을 만한 준비가 되어 있을 때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는 겁니다. 그게 성령의 은사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선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 남아서도 뺏어오면 그 선물 아니죠. 강조입니다. 뺏을 수도 없고
저 바이올린 이쁘게 생겼는데 내가 이거 선물로 좀 가져가겠습니다. 변진 씨 너무 섭섭하지 마시고. 그러면 안 돼요. 아마 제가 이런 얘기 했으니까 우리 변진 교우가 저 줄 겁니다, 갈 때. 그때 받아야지. 내가 가져가면 안 돼요. 성령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선물이에요, 선물. 선물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평소에 좀 잘 보이고, 문자도 가끔 하고, 직접은 못 사줘도 아이콘으로 아이스크림도 한번 보내고, 커피도 한번 보내고, 이래야지만 좀 뭔가 마음이 동해가지고 아, 저 사람이 이게 필요할 것 같구나 하고 주지. 할 거 아무것도 안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당신 가진 거 내가 갖고 싶으니까 나 줘 하면은 선뜻 줄 사람이 어디 있냐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자식같이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아무리 땡깡 부리고 못된 짓 해도 그냥 주십니다. 근데 그걸 악용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왕이면 하나님 보시기에 근사한 자녀로서 받으면 훨씬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거예요. 바로 고넬료의 가정이 그런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성령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그저 말씀이 제대로 뭔지도 말씀도 제대로 들어본 적도 없고 그냥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경건함 그리고 사람으로서 살아야 할 도리대로 살아갔더니 사람으로서 살아야 될 도리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일반적인 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이제는 새로운 정신을 얻게 되었는데 바로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온 집안이.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어떻게 됩니까? 더욱더 올바른 사람, 더욱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그의 삶이 전환되었다. 왜 그에게 성령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백성을 구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이 두 가지를 계속해서 흔들리지 않고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나를 돕는 힘이 필요한데 그 돕는 힘을 얻는 방법이 기도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하는 거예요. 혼자 한 게 아니라 가족들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성령이 고넬료와 고넬료의 가정에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된 모습을 보이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이 더 풍요로울 수 있다고 확실히 믿을 때 그때 성령은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모르던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지켜주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또 다른 이름이 보혜사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컴포터라는 우리말로 보혜사라고 번역했습니다. 보호하고 은혜를 끼쳐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날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고넬료와 그의 가정은 그들의 이런 삶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조그만 가족들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가족의 삶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교회사적으로도 아주 엄청난 의미와 역사를 가진 그런 가족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영성의 교회, 우리들이 정말 성령 받기를 원하면 먼저 그 성령께서 우리 가정에 임하기를 위해서 우리가 애써야 합니다. 고넬료와 같이 늘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온 가족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백성들을 구제하는 일에 열심을 내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께서 날마다 우리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 가지고 이번 2012년도 성령 강림절을 함께 보내는 우리 영성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의 도우심 따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